12장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냐면 그게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의라는 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까먹고 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귀멀고 또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에 이제 사석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마치 더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 무당들의 그 굿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 큰 귀신 섬기는 무당이 와서 그 귀신을 내쫓지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귀신이 자기를 붙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임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라는 말,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엇을 이 사람들이 요구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마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그 기적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인 걸 증명해봐,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볼 이유도 하나도 없죠. 증명해 보일 거면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되는데 굳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는 소위 안식일의 문제도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꿔 얘기하면 안식일은 사람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쉽게 오면서도 사실은 그 다음의 과정을 넘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 내가 바르게 살던 사람, 내가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회개도 금방 하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회개가 안 돼요. 왜?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똑바로 살고 있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와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의가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는 말은 내 귀에 들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대단한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변화해지는 거죠. 화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화해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나 이야기 그리고 니누의 성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은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손마른 정도 사람이 손이 낫는 거,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 이런 거 정도 말고 뭐 좀 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율법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평생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병들었는데도 치유함을 받고, 내가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서고,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관점이 바뀌어져서 그 관점이 바뀌어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별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성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되게 싫어요. 아니 기왕이면 부자여야지, 기왕이면 건강해야지 왜 꼭 가난해도 좋은가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반항심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해도 좋으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정말 중요한 것, 참된 부요함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참된 부요함이 나는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참된 부요함,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여. 나는 느껴. 나는 경험해.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공상 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뭔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혹시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하고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내가 병들었어도 병들은 것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했어도 치료하지 않아도 병든 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병든 것을 치료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알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병들어 있어도 문제가 없고 건강해도 문제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도 문제고 병들어도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뭐냐면 깨닫는 거죠. 영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듣고 보는 영적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깊은 타락만 가게 되어져요. 그 속에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악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성을 정말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된 권한을 내가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제 타락해가고 병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눈, 하나님이 주신 코,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이 주신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요나처럼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3일밖에 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곧 무너지는 것 같지만 3일이 지나면 새로운 역사가 열려집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인간의 고난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고난이 길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내 의를 따라 죽은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잠깐 가볼까요?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갔습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자기 의지요. 내가 땅 끝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다시스라는 말은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가려면 수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나는 의로운 선교사야.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야,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건 땅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마음의 땅끝을 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해야 될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버텼어요. 하나님이 그 버틴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요.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맞았다, 터졌다 이런 거 그런 거죠.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풍랑이 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장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들의 신을 찾던 이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렸다. 다시 얘기하면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예. 남의 얘기 같아서 별로 하면 안 될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진 거예요. 죽어진 거죠. 죽을 수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표적이구나. 그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표적이 그거였구나. 정작 죽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정작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죄 받고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거.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중요한 건 시간이 그렇게 온전히 죽어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3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요나가 정말 마지못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이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반나절밖에 걷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그래 계양구라고 합시다. 예? 계양구라고 합시다. 반나절 걸으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신나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느그작 되면서 1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걸었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니느웨 성 망한답니다.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니느웨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자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메타노이에라는 말은 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요. 끊임없이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요. 이전에 나밖에 몰랐던 사람,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힘이 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느껴진 것은,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고,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채우심이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약하다고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옆에, 저희 학교 옆에 공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국민학교는 8살, 7살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들어가서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공민학교는 학교 들어가야 될 때를 놓친 사람들이 의무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학교를 들어갈 때 7살에 8살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이 잠깐 어찌됐든 배움의 기회를, 국가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를 9살 때, 10살 때 이제 주어진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균 한 2살, 3살 다 많은 형 누나들이. 근데 4학년 때 이 공민학교와 국민학교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우리 반에 온 거야. 근데 하필 그때 반장이었어. 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이 8명이. 안 듣죠. 동생한테 자기들이 말을 듣겠어요. 한 달을 내내 막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겠냐 그랬더니, 그중에 등치 제일 큰 형이 나보고 뭐라 하냐, 반장 너 나하고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가 말 잘 들을게. 남자들의 사는 방식이 왜 이런지 몰라요. 제가 그때 태권도 도장을 다닐 때고, 그리고 저희 태권도 도장의 사범들이 대부분 다 청와대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기로 정하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사범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이걸 제가 사사받고 훈련받고 3일을 훈련받았어요. 필승 비법을 딱 배우고 진짜 2분 만에 끝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발로 가장 가까운 데 먼저 차고, 엎어졌을 때 얼굴 때려서 코피 내고, 엎어졌을 때 마구 패면, 이건 두려워서 패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패는 게 아니라 저놈한테 한 대라도 안 맞으려고 두려워서 마구 패니까 항복. 그래서 정말 2분 만에 딱 제가 이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교에 짱이 된 거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갔어요. 한 번 승자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한번 처참하게 맞고 나서 제가 내가 강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힘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대할 때마다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그래서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일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내 의, 내 자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과 같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욕을 먹으면서 벌거 벗겨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뀐 요나의 사람들의 그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는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제가 사석에서는 한번 설교하면서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자주 아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비교적 저는 아주 라이브로 들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교인이어서 그래요.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이 정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중에 얼굴 제일 작은 분 정도가 누굴까요? 그분보다 주먹이 더 크대. 안 믿어지시는 거 같죠? 저도 안 믿었는데요. 표현하는데 그 주먹이 한 대 맞으면 한 3m 정도가 날아간대요. 80kg 가진다.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하지. 평양에서 김익두를 만나는 일이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장터에 갔을 때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질 장난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소리치면 우스갯소리로 호랑이가 오줌을 싼다 이럴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가게 되면 요즘처럼 차가 있어서 차가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잖아요. 산등성이를 넘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산등성이 산 정상쯤에서 언덕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술주정뱅이가 막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 하필이면 오줌을 쌌다는 거야. 오줌을 싸니까 당연히 깨지. 깨서 이렇게 딱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딱 있는데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했을 땐 잘 몰랐는데 딱 얼굴을 마주 보는데 보니까 번듯한 얼굴이고 익숙한 얼굴이고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막 새파랗게 질려서 이분이 오줌을 진짜 조금 전에 오줌을 쌌는데 또 오줌을 쌌더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김익수 목사님 표현이 이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스지 맞은 건 너야. 이해되세요? 예. 옛날에 김익수였으면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건 너야. 그렇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수지는 누가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 김익두 목사님을 변하게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그분 통해서 막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들, 그리고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그 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뭐 지금 우리 그 어디죠? 요 가까운 데 사는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도 그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그 부흥사셨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고백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인간 기믹들을 변화시킨 것.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전에 깡패로 살던 내가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중심에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회개시킨 하나님, 회개하게 된 나. 기적 중에 기적은 이 기믹도가 변화되어진 거라고 아주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3주 동안 치유, 회복에 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비밀이야. 못 들으셨죠? 네. 비밀이야.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해짐이 강하게 되어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그 존귀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